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2022년 종교 인식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그 종교를 두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00점 중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이 설문을 만들려고 지난 11월 달에 했답니다. 26일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몇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1%. 근데요, 천주교는 몇 프로일까요? 45.2%. 불교는요 47.1%.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근데 또 다른 항목을 연구해서 발표하는데요, 얼마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일까요? 49%.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랍니다. 천주교는요 몇 프로 부정적일까요? 29%. 불교는 몇 프로요? 27%. 우리는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작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71%. 올해는 몇 프로일까요? 64%.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바라보면서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부의 시선에 너무 무관심했다.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한국 사회의 반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웃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갈릴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웬 생뚱맞게 아침부터 갈릴리예요?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우리에게 떠올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어느 시기일까요? 군대이지요.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군대 보낼 때 어떤 데로 보내기를 원할까요? 가장 힘든 그런 곳에 보내기를 원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자기 자녀가 3년 동안, 지금은 3년도 아니죠, 편히 군생활하고 놀듯 그렇게 군생활하다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가 그 군생활 동안 가장 편하게 있다가 나오기를 원하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아들은 군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곳에 보내셔야 맞을까요? 가장 좋은 곳에 보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면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최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갈릴리. 근데 도대체 갈릴리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는 가장 북단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왜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침입이 굉장히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그 지역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방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 하면 한 수 낮게 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아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지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보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모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큰 갈릴리 지방의 한 지방이거든요. 에이, 갈릴리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너 속지 마, 그 얘기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요. 어디에서 제자를 불러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불러야죠. 예루살렘에 가면 정치적으로 정말 뛰어난 정치 지망생들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경영적으로 귀재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식적으로 그 누구에게 뒤지 않을 만큼 뛰어난 사람도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뽑아서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실망이에요. 고기 잡아먹고 있는 그 베드로,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어부인 야고보, 요한, 한술 더 뜨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눈총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거야,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뭐라도 좀 발라주려고 갔더니 시체를 그렇게 앉혀놓은 그 동굴에 바위가 입구에 있는 돌이 굴러져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가서 뭘 얘기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답니다. 그 얘기 전하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막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얘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먼저 가시지 않았어요. 어디 먼저 가셔요? 갈릴리 안 가셨어요? 먼저는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없는 나머지 제자들, 10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요. 나중에 8해 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해도 여러 번 예수님이 처음부터 갈릴리 안 나타나셨는데 왜 자꾸 갈릴리에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갈릴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갈릴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갈릴리 얘기할까요? 갈릴리로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갈릴리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뒤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러면 그 제자를 뽑으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자격이 넘치는 사람을 뽑아야죠.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왔어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그냥 가시다가 베드로 부르시고 안드레 부르시면 제일 첫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겠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격 없는 함량 미달인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갈릴리에서만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족장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고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데 차남인 이삭이 장남이 됩니다. 언약을 이어받고 장남 노릇을 하죠. 근데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남은 누굴까요? 에서 차남은 누구예요? 야곱. 나 같으면 그 멋지고 씩씩하고 남자답고 그런 에서에게 장남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할까요? 야곱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남을 속이고 뒤통수나 치는
그 야곱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야곱이 무슨 자격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장남의 자리를 줍니까? 자격이 없는 야곱을 장남으로 세우십니다. 요셉에게도 나중에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죠. 장남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장남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왜 자꾸 갈릴리를 얘기해요? 자격 없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갈릴리 얘기하세요. 자격 없는 너를 내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흡이 많은 너를 내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인 너를 내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마다 여기 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장로교 목사이고 사회운동가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좀 배우기 위해서 영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다가 그 성경 공부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노동운동과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고베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가가 목사님이 빈민굴에 들어가서 단칸방 하나 얻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방을 얻고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보기도 힘든 그 피부병을 가진 거지가 와가지고 저 좀 재워달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재워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셔츠를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셔츠 줬습니다. 다음날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외투하고 바지 내놓으래요. 그래서 외투하고 바지 내놨답니다. 근데 그 가가 목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 이제 다 낡고 그렇게 헤어지기 직전인 기모노 하나, 그거 거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나.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게 돼요. 사역을 하다가 쓰러져서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거기에 있는 난폭한 사람들이 이 가가 목사님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가가 목사님은 이런 자신의 그러한 삶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수들이 모인 감옥의 먼지더미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 소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린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병자들과 함께 계시고 실업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을 찾기 전에 먼저 감옥을 찾으십시오. 교회로 가기 전에 병원에 가십시오. 성서를 읽기 전에 거린들을 구제하십시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가 목사님은 연약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인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서 일본의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는 갈릴리로 다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마다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실까요?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는 이제 사명 줬으니 네가 알아서 가서 마음껏 사역해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어요? 그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의 사명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모든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암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큰 능력을 부으셔서 베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부어졌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뉘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사명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난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손짓하고 부르시는 갈릴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사명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급자 되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갈릴리로 가는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소외된 자들을 틈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시고 갈릴리로 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여주십니다.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고 싶어요. 갈릴리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갈릴리 거부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 결단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복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갈릴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갈릴리를 맛보게 하세요. 갈릴리의 어둠 가운데 있게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셋째 아들인 영목군이 4살 때 홍역을 앓게 됩니다. 4살 때 홍역을 앓게 되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예를 써도 속절없이 그냥 죽고 말아요. 그 아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낳은 영덕이라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한참 재롱을 부릴 때니 2살 때에 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셋째 아이도 죽고 넷째 아이도 죽고, 그리고 그 1년 뒤에 사모님이 33살 된 사모님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갈릴리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돼요? 갈릴리도 이런 험한 갈릴리가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릴리로 내려오게 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일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교회의 장례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상이 나면 염하는 것부터 모든 장례를 다 끝마칠 때까지 교인들을 다 돌봐줍니다. 오늘날 장례식장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도를 통해서 그는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5년이 넘는 생활 동안 몇 번 투옥되고 나오고 투옥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해방을 1년 몇 개월 앞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의 표본이에요. 목회자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으로 사셨습니다. 그 갈릴리에 들어가신 그 목사님은 어쩌면 그 순교로 인해서 가장 높게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그냥 낮아져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까? 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갈릴리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손짓해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 나가는 자들마다 가장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갈릴리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갈릴리에서 봅시다.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하나님 음습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괴로움이 가득한 갈릴리로 저희들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땅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